오늘 제가 후반기 8월이잖아요. 8월 시작하면서 다시 제가 우리 원래 표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표가 뭐죠? 아니라도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어쨌거나 우리는 사랑이다 생각하고 또 사랑하자고 다시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암송 지금 13장 암송하고 계시지요? 다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다 하신 분? 두 분. 손 드신 분 두 분, 세 분입니까? 세 분. 한번 할까요? 지금? 한번 할까요? 근데 갑자기 시키면 잘 안 되잖아요. 갑자기 시켜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신 분 한번 나와보세요. 다 하신 분들 한번 나와보세요. 하면 끝까지 잘하면 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라도. 예, 우리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 네. 여러분이 계시네. 자, 뒤에도 나오세요. 다 하신 분. 네네네. 13장이라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원래 이거 각계로 해야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상은 앞에 하신 분들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한번 같이 해도 되겠죠? 아니, 여러분 말고 선수들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하는 게 안 좋겠어요. 같이 하는 걸로. 같이 하는 걸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호흡 맞춰서. 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분들에게는 박수를 이래체가 안 되고 환호성을 지르면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의료인이 두 분이 계시네요. 역시 우리는 의료인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은경 전사님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사실은 되게 힘든 중인데 이 연세에 다 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언제 목양실에 오시면 제가 따끈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내려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읊조린다는 것은 옛날에는 묵상한다는 말로 나왔거든요. 좀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 계속 이렇게 줄줄 이렇게 외우는 건데, 외워야 말하는 건데 외워야 이게 엎드리고 묵상하는 것이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서 뭐 차를 타고 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어떤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사건이 있다든지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소리 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더라도 한번 기를 쓰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혹시 지금 8월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외우신 분, 다는 못 외워. 여러분이 계시네요. 오, 할렐루야. 이분들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너무나 순종을 잘하네요. 우리 이분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다 외운 분들은 시킨 대로 안 하고 앞서가신 분들이고, 지금 시킨 대로 8절까지 하신 분들은 너무나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선물은요, 오시면 제가 커피 내려드릴게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까이 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묵상하고 읽고 연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내가 평소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원래 전반부터 지금까지요, 지금 이제 8월까지 내가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뭐 사실은 사랑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장인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말씀한다 하면서 내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평생 원수, 지금 원수, 미래까지 원수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면서 내 삶에서 누군가가 용서가 되어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게 되어지고 또 오히려 더 관대한 마음이 들어진다면, 그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내 인격이나 내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려고 제가 오늘 암송하고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고, 8월달부터 연말까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13장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12장은 은사장이에요. 12장에 방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예언의 은사가 그 교회에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뒤로 12장의 방언, 13장의 방언과 예언, 이런 풍성한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누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쭉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예배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12장 맨 끝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가운데 13장을 딱 넣어놓고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사랑장을 우리가 방금 다 암송하고 읽었고 했지만, 이 사랑장에서 좀 굉장히 과격해요. 내용이 곰곰이 생각하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다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이 시장의 잡음이에요. 시장의 소음. 이 시장의 소음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은사들이 시장의 소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용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2절에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엄청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엄청난 믿음과 예언의 능력이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3절에는 또 더 과격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과연 유익이 없습니까? 구제하면 구제받는 사람은 그래도 유익하잖아요. 도와주면 도와준 그만큼의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익이 없다 그럴까요?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3절 하반절에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사랑 없는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다 불태워 내준지라도, 그렇게 내가 해도 이게 내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뭔가 유익한데 나에게는 실제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은사와 이런 믿음과 이런 구제가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비밀을 말하고 신령한 것을 보고 이런 은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로만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제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앞장서서 구제를 해요. 때로는 자기 몸이 부셔져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사랑이 혹 없다 해도 그 정도면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이 다소 좀 부족하다 해도 그 정도 하면은 넘치지, 잘하는 거지.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 믿음도 예언하는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나 능력이나 또 믿음이나 구제나 봉사나 하는 근본적인 동기에 사랑이 아니면 일단 내가 그런 것을 열심히 해도 나 자신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고 도움도 별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떤 면에서 도움이 안 될까? 사랑 없이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누가 더 잘하니 이러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온전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단한 일을 추구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끔 하거든요.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이 사랑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아닌 동기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아닌 동기로 구제를 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부셔져라 남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할까요? 하라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인정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3절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봉사나 구제나 이런 것들이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된다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나의 의를 이루고 나의 명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유익도 도움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자랑과 자기의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하고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내 자기의가 분출되고 자기 자랑이 분출되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그 생활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자기의가 분출되어 나온다면 신앙생활 사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의가 충만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저 역시도 저도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암송하면서 그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 된다는데 참아야지. 견디라 그러는데 견뎌야지. 참고 견디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막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참을만 합니까? 참을만 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력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만약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보면서 내가 더 참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참았는데 상대는 하나도 안 참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나 혼자만 맨날 애쓰고 나 혼자만 맨날 이러면 나 혼자만 억울하고 나 혼자만 손해보고 이게 뭐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문득 들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어쨌거나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면 참았는 거 다 흑화가 되는 거죠. 헛일이 되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폭발할 것 같으면 안 참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작게 말하면 작게 폭발하는데 스프링을 꽉 눌렀다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나요. 그때 잘 처리하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한번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번번이 어느 순간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번번이 어느 순간 야, 이거 나는 잘 안 되는가 보다. 생긴 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켜내려고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인격으로 지켜내려고 노력하다가 이거 오히려 포기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제가 전에도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사랑은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은 이렇게 놓고 읽으면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의지나 내 인격이나 내 실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 암송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내 한계를 잘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늘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노력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노력해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됩니다.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사랑을 읽으면서 첫 번째 해야 될 단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했구나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시기 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면서 모든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나를 바라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각자가 이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곰곰이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구나. 지금도 참고 계시고 나를 믿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견디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인격으로 한번 사랑해 봐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침부터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봉사를 하고 주일날 더 힘들고 바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오랜 봉사 가운데 여러분 수십 년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이럴 때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이 안식일인데 안 쉴 일이 돼가지고 계속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이게 주일 안식을 좀 줘야 되는데 교회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지치고 낙심될 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면 좀 쉬셔도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고
나를 향해서 바라고 믿으시고 견디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내가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85장을 불렀어요.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의 가사가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난 너무 좋아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안 들 수도 없고 지금 난감. 이제 손 내리세요. 이제. 자, 방금 손 드신 분들은 두 번째,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얼굴 뵙고 싶어요?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손자 얼굴 보는 게 더 좋은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눈에 삼삼하다. 예수님은 눈에 삼삼 안 하는데 손자 얼굴은 눈에 삼삼하잖아요. 내가 우리가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주님 생각하면 정말 주님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런 감정 언제나 느껴봤는가? 연애할 때도 못 느껴본 감정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 만나면 내 마음에 진짜 위로가 경험될 것 같고,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에 있으면 눈물 날 것 같고, 그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눈물 나죠. 주님 너무 보고 싶고, 주님 함께 하고 싶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에 살아가고 싶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앞으로 부를 때 그런 감동이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것도 참 귀합니다. 중요한데, 그 사랑 안에 내가 품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더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이제 내가 봉사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라든지 비로소 눈빛이 변화해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의로 내가 이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의로 뭔가를 이루어내신 분,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만큼 이루어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눈빛이 아니고 정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조가 돼요.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도 못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정죄가 아니고 긍휼함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인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엄격한 율법주의가 아니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사랑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율법이 남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 소망이 사라져도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사랑의 색깔이나 사랑의 느낌 잘 모릅니다. 희미합니다. 저게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어떻게 결과가 남고 어떻게 행해지는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 흉내내려고 나눠도 보고
또 만나도 보고 안아줘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노력을 하죠. 사랑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실제가 돼요. 소망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어떻게 남아요?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마지막에는 이 사랑만 남아서 실제가 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 소망하면서 기쁨도 얻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5장 아까 4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다 말하겠어요? 누가 알아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조금 흘려보낼 만한 마음의 여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내 것으로만 하면 금방 소진돼 버려요. 에너지가 없어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뭐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자꾸 더 흘러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 안에 먼저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요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